신명기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신명기를 시작할 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들을 향한 설교라고 했죠. 모압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고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렌즈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 43절까지 과거를 조명하고 그 4장 44절부터 바로 저번 시간까지 다루었던 28장까지가 현재를 조명한 것이고 이제 오늘 29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미래의 렌즈를 끼고 가나안 땅을 향한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전체를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뭔가 새롭게 환기가 되는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받았습니다. 호렙이라는 말과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이죠. 출애굽을 했던 당해의 3월에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연결하여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모압 땅, 즉 가나안 근처에 와서 다시 그때 주었던 언약을 갱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에서 즉 시내산에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당해 3월에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40년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두 번째 언약, 갱신된 언약, 새로운 차원에서의 언약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갱신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시내산에서 주었던 언약과 그 내용이 그리 다를 바는 없습니다. 여전히 1세대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취지에서 주시는 그런 언약의 갱신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언약, 약속,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럼 도대체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약속인데 약속과 또 언약, 이건 또 뭔가 다른 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등. 그래서 늘 이렇게 들어왔던 개념들이 딱 집어서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 혹은 언약 이런 개념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장 이하의 말씀은 언약에 대한 갱신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 나갈 것인데 자 일단 우리 언약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과 언약 그 말은 실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성을 논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다. 그러면 너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와 언약을 했다. 이런 거지. 혼자 언약을 하거나 혼자 약속했다. 뭐 이런 의미는 별로 없죠. 단지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논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말인데 왜 어떨 때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하냐 하면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면 전체적으로 큰 그 약속이라는 개념 안에 뭔가 변개치 않을 계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취지에서 사용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 세상의 비즈니스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절대적 확실성 이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건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절대성과 강제성을 느끼게끔 약속이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사건, 히브리 말로 언약을 베리스라고 그러는데 원래의 뜻이 이렇게 자른다, 쪼갠다 이런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할 때 오늘날은 이제 뭐 서류로 합니다만
짐승을 잡아서 한 가운데를 잘라 피가 낭자하게 만들어 놓고 계약하는 당사자가 서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짐승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피냄새를 맡게 될 것인데 피비린내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를 주려고 일부러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하고 나하고 계약했는데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어기면 이렇게 피를 볼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다라는 표현으로 되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 베리스, 자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막연하지만 늘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변개치 아니하시는가?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전능전지의 수준으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약속이라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약속이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차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언약을 완성시키실 분이라면 자,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결국 당사자 간에 있는 쌍방계약인데 뭐 하나님은 그렇다 쳐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흠잡을 데 없으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내가 그 언약을 혹시 거절하거나 취소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사건을 보면 그 하나님의 불이 잘라진 고기 사이로 혼자, 아브라함은 없는데 혼자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갔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언약은 너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야 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해야 되는 쌍방계약이지만 그래서 고기를 잘라 놓은 건데 그 내용은 일방계약, 한 명이 해버린 그 일방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깊이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신앙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고 기준을 삼아야 될 그런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사건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은혜를 좀 더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설교한 창세기 15장쯤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시는가? 그건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 사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를 했듯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렇게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언약 그러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언약 약속인데 마음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주신 거냐? 잘 살 거다? 부자가 될 거다? 출세할 거다? 무병장수할 거다? 뭐 그런 것들인가요? 뭐 세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베이스로 하는 차원에서라면 그런 약속들도 곳곳에서 들어가고 소개되고 등장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내용 속에 분명히 있는 파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파생적인 내용이 주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뿌리가 뭔지 늘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뿌리, 약속의 뿌리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현실감이 참 무디어지는 바람에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절절한 은혜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고기를 다 쪼개놓고
그 위에 이제 솔개가 앉아서 그 고기들을 먹을까봐 열심히 내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번 잘 체결해 보려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를 쓰고는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고 약속을 줬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쁜 약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되길 원하죠. 그럼 그 언약을 이루려고 내 편에서도 한번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설계를 계속 쫓아서 안 돼. 이거 하나님과 지금 계약해야 돼. 하나님과 같이 지금 계약할 수 있는 지금 필드인데 네가 어디 와서 방해를 하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쫓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언약과 약속이 좋은 건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바람이 우리들 모두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봤자 결국은 보니까 잠이 들어버리더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잔 게 아니라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럼 언약이 뭐냐, 약속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대답의 내용이 그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한 내용이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싶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수준인지라 어떤 언약의 내용을 주냐면 출애굽 사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여기 네가 있는 바로 거기 가나안으로 지금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게 구원이죠. 큰 흑암과 어두움을 애굽으로 상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된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인간의 운명을 논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의 색깔은 흑암이며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처해져 있다는 모습으로 상징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벗어나고 죄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란 말보다 더 센 거, 언약이라는 뉘앙스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야 만다. 그리고 그 반드시를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하여 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불이 돼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 없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 놀고만 있으면 되겠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계약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집단은 열심히 새를 쫓아보는 그런 열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는 뭐냐? 깊은 잠 속에서 큰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와 동일한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갔는가? 하나님이 혼자 계약 맺을 때 나는 탱자 놀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이 위대한 계약을 이룰 만한 수준이 우리들에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상징시켜 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계약은 나와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없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이 맺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의 언약 갱신은 1차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난 바로 당해 3월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호렙산의 언약이 아니라 이후 호렙산 이후의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연단을 거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는 것으로 오늘 29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호렙산 언약이나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의 언약이나 결국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단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펼쳐서 우리가 이제껏 신명기를 살펴온 바 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얻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그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으로 제시를 해왔고 신명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의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바로 이 언약,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새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인생,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우리는 다루어왔고 이 시점에서 아주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는 곧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어떤 거였습니까? 언약의 뿌리는 구원이고 그 구원의 내용을 방대하게 신명기에서 다루었지만 그 구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자, 일단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끄집어 내왔다는 등, 인도한다는 등, 구출한다는 등 그런 모든 표현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둘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 자기들의 주로 여기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이스라엘이라면 그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그겁니다. 구원이 뿌리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 파생된 그 파생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 그 구원받은 인생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언약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요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언약의 뿌리는 구원이고 구원의 내용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시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잡해서 기억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언약과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럼 구원이 옳시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1차적인 언약인 호렙산 언약이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되는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 당해에 준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조건이 안 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러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기타 등등 그 언약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나가시고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확 죽여버리지 그냥. 언약 파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가 쪼개진 피비린내를 맡을 것이다. 죽이고 깨끗하게 손 털어버리면 되는데 40년을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언약을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하나님의 아주 이 처절한 열심이 저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드디어 모압 평지라는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언약에 대한 갱신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실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40년을 끌고 와서 또다시 이때의 언약을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집념과 사랑, 이것이 불타듯이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저들 향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줍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 구원을 결국은 이루고야 만다는 약속을 다시 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떤가요? 오늘 29장 1절에 이제 미래를 향해서 설교하는 이 마지막 설교의 첫 부분에서 이제껏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의 함축적인 그 무게감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1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그 첫 번째 언약 외에,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언약을 다 파기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제 모압 땅에 와서 40년 만에 그들과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오늘 9절까지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 광야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의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과거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 방금 설명드린 이 깊은 심정의 세계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에 대해 깊은 무게감을 좀 갖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풀어나가야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2절부터 9절까지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 바, 도대체 과거에 대한 언급을 왜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는 뭐 일단 지나가 버린 거니까 싫든 좋든 할 수 없고, 현재는 지금이니까 현재라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이 현재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현재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9장부터는 미래의 렌즈로 저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죠. 너희들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의 미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미래를 향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과거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을 갖고 왜 미래를 향하여 설교하는 이 내용의 첫 번째에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바로 연결된 내용이 그들의 과거사였는가를 주목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사시죠. 내 미래 어떨까? 미래에 대한 소망 혹은 뭐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 혹시 그런 확신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일단 성경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바, 이제껏 말씀드린 거죠. 미래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저들의 미래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뭐 미래에 대해서 딱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죠. 그런 믿음만 분명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늘 불안하죠.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알면서 그 미래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미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는 어떠냐? 늘 두렵다는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놓고 본다면 예전에 배웠다시피 선분이라는 것은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입니다. 과거라는 점이 있고 현재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과거라는 점과 현재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으면 선분이 되고, 그 이은 그 방향으로 그 선이 그대로 더 나가면 그게 미래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라는 점이 없이 미래라는 건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래랄까, 혹은 뭐 마음에 드는 미래랄까, 원하는 미래랄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과거의 어떤 점과 현재의 점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훌륭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과거의 점과 훌륭한 현재의 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과거, 좋은 현재, 그 두 개의 점이 이어지는 연장이 미래이기 때문에 인생의 미래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점에서 그 연결선에서 결정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더 자신이 없는 거죠. 누구나 훌륭한 과거의 점을 갖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시작이 걸렸습니다. 과거가 만족스럽지 않으며 과거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내 미래다. 이건 이제 들어서 알았는데, 그건 참 좋은데 언약이 미래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선이라는 것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선이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좋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약이라면. 그런데 과연 내 과거가 그리고 지금 내 현재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에 걸맞는 그 노선의 점에 찍혀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과거의 점들이 전부 다 언약의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점들, 그런 사건들이었고 지금 내 현재도 이 언약의 내용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점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가요? 아니죠. 거의 다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더냐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선상에서 과거와 현재가 없다면, 현재가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선상에 있는 과거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이어져서 언약의 미래가 안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언약의 노선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 올시다. 나는 과거가 엉망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점을 아무리 잘 찍고 있다 한들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거의 점과 현재의 점을 연결한 것일진데 과연 언약의 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과거가 엉망이라면? 과거가 저쪽 한 귀퉁이에서 엉망으로 찍혀져 있다면 현재가 비록 아무리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출발이 다르다면 결코 현재만으로 미래가 이어지는 인생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기 저 구탱이에 과거의 점이 있는데 요게 지금의 선과 연결이 된다. 현재와. 그러면 이 연결된 직진으로 나가는 방향은 이 과거의 점에서부터 현재로 연결된 기울기를 갖고 나갈 것이고 이 과거의 점이 저쪽에 찍혀 있으면 동일한 현재라 할지라도 그 과거의 점과 현재의 점이 연결되는 그 기울기는 당연히 이 과거의 영향을 받는 기울기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혹시 여러분이 잘 되는 미래를 꿈꾸고 언약의 미래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산다 할지라도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의 점이 주는 영향 때문에 언약의 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껏 제가 설명해드린 언약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는 게 언약인데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람처럼 내가 잠자고 있는 큰 흑암의 과거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홀로 손을 대주셔갖고 그 엉망인 과거의 점이 아니라 다시 언약의 손으로 연결될 수 있을 포지션에 있을 만한 그런 새로운 과거의 점을 찍어주셔야 한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이미 과거라는 건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꾸시나요? 여러분 중에 그 과거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다 흡족하십니까?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일은 안 일어났어야 하는데, 혹은 그 사람은 안 만났어야 했는데, 혹은 그 일은 안 했어야 했는데, 기타 등등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그런 곳에서, 그런 생김새로 태어난 그런 과거들도 다 포함한다면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더냐는 말이에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오면 될까요? 그런 건 불가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잠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모압의 언약, 즉 갱신된 언약이라고 했죠. 그럼 40년 전에 호렙의 언약과 차이가 뭐냐?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저들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동안 광야 40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굴려질 대로 굴려진 사람들이다 라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은 항상 현실로 오는데 현실이라는 게 괴롭다 이 말이에요. 연단, 이거 기분 좋은 연단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게 연단의 뜻인데 불 속에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가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물론 이거니와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그 과거의 점들이 과연 희망적인 과거라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판단을 안 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라도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희망적인 과거의 점들이었냐라고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과거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언약의 미래로 연결된 점들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힘겨움이 많았다라는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의 과거가 아름다운 미래로 연결될 아름다운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상이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그런 많은 연단을 겪는 가운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파람 부고 감사하고 룰루랄라 안 했습니다. 다 원망하고 다 불평이고 다 불만이었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뭐 하려고 여기까지 나와서 전부 다 이런 불신앙과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만 골라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늘 그들도 망했다. 그렇게 절망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이런 모습들밖에 없었던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과거의 사건들을 모세가 이 마지막 미래를 지향하는 설교 속에서 그들에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과거에 이래 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잠깐 오늘 본문을 어떤 과거들을 언급했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애굽 시절의 과거를 언급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과거입니다. 애굽의 내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힘겨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려주시고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경험의 그 기적들 그런 것들을 체험한 이적들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과 사건을 저들이 접했을 때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뭔지에 대한 각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죠. 그리고 한 번에 그런 각성이 일어나는 수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도 있는데 고난은 아프게 당하면서 동시에 그 아픔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까지 끄집어내서 각성이 생길 만한 수준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의 수준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여 마음, 눈, 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준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뭔가를 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깨달음과 각성이 생기기엔 아직 우리가 미숙하다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숙하면 어때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겠어? 지 수준에서 나쁘다고만 생각하기 쉬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거냐면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이 되죠. 옷이 낡고 신이 헤어질 정도로 힘들고 기나긴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나 신이 그렇게 못 입거나 못 신을 경지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는 또한 신비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또 어떤 과거입니까?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옮겨 다녀야 됩니다.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떡을 못 해 먹죠. 왜? 곡식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포도주도 경작이 안 되니까 포도를 경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떡도 못 해 먹고 포도주도 만들 수 없었다는 말이 뭡니까? 늘 옮겨 다니는 유랑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뭘로 먹을 건데? 무슨 마련될 식량이 있어야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떡도 만들지 못하고 포도주도 못 만들지만 굶어 죽었냐? 만나와 생수를 늘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위험과 어려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 두 가지가 역시 중첩이 되어 있는 과거사가 되는 거죠. 7절과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나니 신명기 저 앞쪽 부분에서 다루었던 사건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힘겹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힘겹지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그 힘겨운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뭘 얘기했는데 과거를 언급했죠. 언급한 과거들. 그런즉 그 과거들 그것과 지금 현재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시점은 지금이죠. 지금 이 언약의 말씀 그걸 지켜 행하면 그 앞에서 언급한 과거들이 연결돼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즉 앞으로 있을 미래가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9절입니다. 다시 9절. 그런즉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지금 현재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앞으로 미래에 형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과거가 그래했지.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 현재라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을 말하는데 그 과거가 지금 현재와 연결돼서 너희들의 가나안 땅의 그 미래를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들의 현재는 지금 언약을 받고 있는 모압 평지고 그들이 현재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의 점은 좋은 거잖아요. 언약을 받고 있는 시점이니까. 언약을 다시 받는 자리니까 좋은 곳에 지금 현재의 점을 저들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말하면서 그 과거가 지금 현재의 좋은 점과 연결하여 언약의 미래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렇게 언급한 지금 그 과거들이 과연 좋은 점들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찍힌 점들이었느냐라는 말이에요. 만약 좋은 과거라면 현재는 당연히 지금 좋잖아요. 언약을 받고 있는 현재니까. 그 과거가 좋은 과거라면 현재도 분명히 좋으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당연히 좋은 미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언급한 이 과거들, 너희들의 그 과거라는 게 과연 좋은 점들이었더냐? 좋은 점들 맞냐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과거의 사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미 이중적인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죠. 분명히 얼핏 보면 엉망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뭔가 또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간섭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저들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현장은 엉망인 현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까? 애굽 노예라는 현장과 환경. 그 다음에 사막에서 계속 오랫동안 유랑하는 그런 힘겨움의 환경. 식량 생산 불능의 환경, 그리고 싸우고 전투해야 되는 환경.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과거들을 이렇게 지금 언급하시면서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중에 아주 삐딱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살아가지만 왠지 좀 삐딱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해석 자체의 판도가 삐딱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그렇게 경험한 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까? 방금 읽은 예를 들면 2절과 4절 그 애굽 출애굽의 과정을 놓고도 뭔가 이렇게 구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럴 바야 뭐 하려고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게 하셨는가? 어차피 빼내 주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노예로 만들지 마시지. 요런 삐딱한 해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양. 그리고 5절 같은 내용도 어떤 거죠? 옷이 해지고 신발을 닳게 할 바야 그 열흘이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열흘 만에 들여보내주시지 뭐 하려고 40년을 긴 시간을 뺑뺑 돌게 하시면서 옷과 신발이 다르고 닳도록 끌고 다녔는가? 그런 삐딱한 해석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기게 해주실 것 같으면 그 이기게 해주기 전에 아예 전투 자체를 안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식의 불만들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았는데 요게 삐딱선을 타버리면 뭐 하려고 병이 들게 만들었는가? 고쳐줄 바에야
아예 안 아프게 해버리지.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게 인간이더라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경험을 과거에 계속 하게끔 하시나라는 불만이 자기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런 식의 과거의 점들은 이미 틀린 점들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그딴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점이라는 건 틀린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현재의 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현재의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마치 여기가 모아평지처럼 아주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현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그런 삐딱한 신앙의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어떤 거다? 지금의 점이 아무리 좋아도 언약의 미래로 연결될 점이 못 된다는 거죠. 지금 저 구탱이에 찍혀져 있는데 어떻게 언약의 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거의 점에 영향받은 잘못된 미래, 불신앙의 미래로 갈 뿐이죠. 여러분, 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지금 얼마든지 삐딱하게 이해하는 과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삐딱한 과거의 점들은 뭐냐?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과거들로 점을 찍어버리면 그게 내 과거가 되는 이상 그거는 이제 언약의 미래로 연결될 점들이 못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아웃돼 버려요. 빗나가 버려요. 이미 엉망이 된 곳에 찍혀진 점인지라 그 선이 현재를 거친다 하더라도 삐딱하게 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노선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엉망인 과거를 다시 언약의 인생으로 갱신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그럼 뭐냐? 큰 흑암과 어둠의 잠 속에 있는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노선으로 끌어온 그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거의 점을 바꿔야 되겠죠. 과거의 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선으로 불러들여갖고 새롭게 영적인 점을 찍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한, 겪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꾸게 해주시는 영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중첩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출애굽 사건, 너희들 노예로 살았다고? 근데 끝까지 노예로 살았냐? 내가 구해냈지 않냐? 그리고 뭐 옷과 신이 없어질 것 같으니 빨리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시지 않았냐고? 없어질 것 같으니는 네 생각이고 안 없어졌잖아. 식량이 없다고? 그래서 안 굶어 죽었잖아. 전투가 힘들다고? 이기게 해줬잖아. 그래서 땅도 차지하게 해줬잖아.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 과거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감사로 해석해내는 것이 언약의 미래를 향하여 연결된 과거의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고난을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해결해 주셨다. 배고픈데 먹여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기타 등등.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셨다라는 결론이 궁극의 감사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진짜 감사인데 뭘 만들어 주셨냐 하면 6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의 과거들, 엉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점처럼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미래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점으로 갱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내 과거를 다시 한번 봤더니 뭘 얻게 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그 과거들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 과거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걸 알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나의 과거를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해석이 가슴에서 영그러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엉망진창의 과거가 아니라 전부 다 언약의 미래로 이어지는 인생선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덧붙여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게 어떤 경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말로 하실 수 없나요? 늘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매를 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말로 한다고요? 그런 허망한 교만을 버리시기 바라요. 우리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환경 자체가 어렵지 않은 그런 과거를 좀 살아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지금 너와 함께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진하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성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법인지라 과거의 환경만 바라본다면 의미가 아니라 환경만 계속 본다면 사실 감사거리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환경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 환경만 본다면 그것으로 통해서 흡족해, 만족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통과되어 만들어져 나왔는가라는 의미를 묵상하면 거기에 드디어 감사가 고백되는 영성이 생겨지는 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해석된 과거로 미래를 연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3 때 처음 예수를 믿고 혼자 살게 됐는데 졸업하자마자 성경책 하나, 영어 사전 하나 달랑 들고 소설처럼 무작정 서울에 상경을 합니다. 야간 열차 타고 내리니까 아주 늦은 밤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늘 이 밤에 어디서 머물러야 되나 이런 상념이 염려가 근심이 드는 겁니다. 당시에 서울역 위쪽에 후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엔 거기가 사창가였어요. 저는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쪽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때 제가 19살이었죠. 어떤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총각 쉬었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디 쉬는 데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디서 쉬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지 벌겋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서 여기 좀 이상하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경상도 사투리를 좀 쓰시는데 핫다 그 총각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 기억이 생생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론가 빨리 가야 된다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거기 어떤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작은 기숙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를 만나게 돼요. 신학교에서 운영하라는 건지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기웃거리고 있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 사정을 듣고 그 며칠 동안 그 기숙사에서 잠을 자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옛날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어디 머무를 데가 없는 것은 환경만 본다면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신학교 기숙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사창가에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신학교 기숙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이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눈물겨운 은혜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명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때 서울에서 저의 첫 잠자리를 통해서 신학교라는 게 있네. 신학교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 개념을 알게 됐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신학대학에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속적으로 저를 주목하고 이끌어가고 있었음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야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신학교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크십니까? 불안하시죠? 더구나 이 종말에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비법을 잘 한번 활용하시기 바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늘 연결된 인생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의 이 과거의 점을 다시 갱신하셔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 원망과 불만과 그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노선을 이탈하는 과거의 점을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없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아픔과 그 쓰라림과 그 견디기 힘든 혹시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그 모든 과거들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까워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오히려 그 과거를 감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오늘 이 예배한 말씀 속에 여러분 안에 생겨지시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언약의 길로 이끌어가는 시초의 작업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